과거에는 성탄절 아침에 새벽송을 도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날 새벽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러고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팀을 짜가지고 교인들 집집마다 돌면서 성탄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과자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시했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성탄절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는데 난 싫어. 난 짜장면이 좋아. 짜장면 먹고 싶어. 난 치킨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모형 자동차를 선물을 해주었는데 나는 자동차 싫어. 난 인형이 좋아. 자동차보다 인형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도 모르고 난 싫어. 돈이 더 좋아. 난 피자가 더 좋아.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요? 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불을 꺼주시겠어요? 깜깜하죠. 깜깜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켜주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네. 네, 다 켜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고 하늘도 없었습니다.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도 없었고 강아지도 없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아주 깜깜했죠. 사람들은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죠. 아까 우리가 불을 껐을 때 이 방이 깜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게 깜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신 거죠. 이렇게 이 깜깜한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빛이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약초를 캐는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이제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위 틈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졌고 음식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밤이 되기 시작하자 춥기도 하고 그저 바위 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밤이 지나고 나서 또 해가 질 무렵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서 소리 지르면서 밧줄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바위 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걸어 나올 수도 없고 길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고 비로소 구조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에 빠져서 온 세상이 아주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깜깜한 세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골에는 아직도 그런 길이 있어요. 네, 우리 유준이가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네, 혹시 불이 다 꺼진 산속에 이 수련회장에서 손전등이 없이 이 화장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 꺼진 방에서 문을 찾으려고 더듬거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바로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세요. 누가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기도 하지만, 빛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태양빛이라면 우리는 달빛과 같다는 뜻이에요. 태양은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달은 그렇지 않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이 달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또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거울은요, 자기가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바위 틈에서 추위에 떨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빛을 비추어 주고 사랑과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일터에서 외로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작은 물건이나 음식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거죠. 큰 사고나 시련을 당해서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도 빛을 비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 대신 비추어 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대신 비추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요, 빛은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로운 영적인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어둠의 세계 대신에 빛의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악된 세상 대신에 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져온 빛은요, 소망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 빛은 구원과 기쁨의 상징이죠. 주님의 빛은요, 과거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빛은요, 과거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기쁨과 환희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빛은요, 과거의 모든 얽매임과 속박, 침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해방을 경험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빛은요, 모든 어둠과 칙칙함과 구태의연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과 활력과 에너지를 맞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출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요, 신년 첫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날이 밝아오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빛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요, 한 17살, 18살쯤 됐을까요? 처녀였는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리아가 자신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소망을 가져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과 새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멘 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귀하신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